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려의 영성을 배우기로 났습니다. 배려는 비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배려의 절정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배려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제 가슴 깊이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바바 하리다스란 분이 쓴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메고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 앞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시각장애인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는 겁니다. 그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부딪힐까봐 그리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배려를 베푸셨을까? 첫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셨어요. 어머니를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사랑한 제자에게 맡기는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신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좀 아름다운 광경이죠.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제자가 어머니를 맡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 제자를 준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답고 또 어머니, 스승의 어머니를 모실 만한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맡긴 스승을 만난 제자도 행복하죠. 사랑이 사랑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죠. 순종하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성품이죠. 둘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의 빚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셨다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28절에 30절을 보시면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죽음의 순간에 뭘 생각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하고 무슨 말 할 것인가.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고 계셨고요.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한 겁니다. 또 성경을 따라 기도하신 거죠. 자, 28절을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목마르다 하시니, 구약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의 모습 중 하나가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성경을 지금 기억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계신 거죠. 참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마귀를 예수님께서 물리칠 때도 성경을 암송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성경을 암송하신 겁니다. 구약의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 22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을 보면은 십자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시편 20편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십자가의 모습이죠. 햇 바사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건 이제 시적인 언어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진 사자 같은 일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뼈가 어그러졌죠.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그릇 것 같고, 그렇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목마르신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 개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수족, 그 못을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엄청난 조롱을 당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굉장한 유혹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에 오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시편 22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이르되 아하 성전 헐고 살에 짓는 자는 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만약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이건 굉장한 유혹입니다. 왜 유혹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 유혹했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유혹이 되죠. 돌로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보통 강도는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둘째, 예수님 얼마든지 내려와서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불의한 자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거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끝까지 참으셨죠. 우리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용서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배려는 우리 죄값을 온전히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절대로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는 배려 이상으로 무게 있는 단어죠.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 13장 4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는 복수가 아닌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지불해 준다는 이 단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단어죠. 야고보 1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른 건 좀 몰라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의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 원문은 문법으로 따지면 완전 완료형입니다. 아마 제가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처음 같아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이 완전 완료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졌던 사건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완료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완성되었고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갚아졌다. 완불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렇게 주로 활부로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텔레비전도 활부, 활부가 많은데 활부금을 다 갚으면 도장이 찍혀요. 페이드. 완불했음. 찍히죠. 자, 우리가 빚을 지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은 로마서 9장 3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자, 죄를 졌으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죄를
지은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게 채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이 무서운 겁니다. 빚이 무서운 겁니다. 빚을 지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쉽게 빚 내지 말라고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대속이란 말을 교회 오면 듣죠. 좀 생소한 언어, 교회 나오면 생소한 언어를 들어요. 그래서 낯설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무슨 말인가, 대속하다. 대속이란 말은 예수님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해요. 대속이란 말은.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속량이죠. 속량을. ransom. 소말리아에서 사람들이 납치해 가면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납치해 간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할 때 요구하는 게 랜섬이에요. 대속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몸값을 내라는 거죠. 속량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양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된 거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신부로. 놀라운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요.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로 신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거기서 신부를 태어나게 되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신부로 맞이했냐면, 이게 마틴 루터가 한 고백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게 진짜 맞지 않겠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사 그를 그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곳으로 장식해 주신다. 정말이지 이제는 죄악이 그를 명망시킬 수 없다. 이는 그의 죄짐은 그리스도에게 지어졌고 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소유하게 되는데 자기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죄와 지옥에 대항하여 자신 있게 내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는 죄를 지었으나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다. 예수님 별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창기 고멜을 신부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은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혹시 부자가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받은 교육과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거저주셔서 거저주시는 은혜. 로마 3장 24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겁니다.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회방자이고 나는 살인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의 일꾼을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된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로. 은사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배려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저는 진짜 이 복음이라는 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까지 우리가 보내주셔야지만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걸 새로 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인을 쳐줘.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죠. 소유, 소속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내가 도장 찍은 것, 소 주인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주인에게 속한 거고 소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해서 인을 치셨어. 넌 내 거다. 사탄이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는데 우리 힘은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아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깨달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녀님은 지혜와 총명이 여기 있어요. 모세가 지혜롭잖아요. 내가 떠나갈 날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맡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고 바톤을 터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려는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부딪힐까 봐 등불을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배려는 우리를 위해서 죄값 지불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추수감찰이 되면 헌금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한 번도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문사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겸손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